사랑하는 여러분, 한송는님이 찾아왔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닌 듯 한참 동안이나 횡설수설하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은 돈 20불이었습니다. 물론 그 송도님 주머니에는 20불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20불을 주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사람에게 훈계만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서는 그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 성도님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괴로워하던 성도님은 마침 다음 같은 고백에 시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한 사람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내밀기 부끄러운 빈손을 뒤로 감추고 빈손 외로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내민 손 위에 무거운 훈계만을 실어 보냈습니다. 괜찮은 척 쓸쓸하게 걸어가는 낡은 뒷모습 위로 부끄러운 내 영혼에 메마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라 했거늘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있건만 오늘 내게는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 이야기 속에 사랑 타령의 즐거움을 나누지만 오늘 내게는 사랑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정녕 내게 사랑 없음을 알면서도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 사랑하는 당신이여, 오 당신의 사랑이여. 아니 몇 번 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찾아와서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않고 남의 주머니에 돈을 거저 가져기를 원한다면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깔끔하게 질책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100번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툭툭 손 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성도님은 그를 잊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그에게 20불을 쥐어주지 못한 것을 못내 괴로워하며 이처럼 자기 질책의 고백을 쓰고 있습니까? 그 성도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택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달리 인해 그것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자기를 질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을 훈계만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성도님이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거야말로 그가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한 것들에 인하여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께서 십탁을 물리치시고 다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대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처럼 행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본을 받아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게끔 주님께서 몸소 행하신 것처럼 서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진정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심은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든 유다는 결국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 하는지 주님께서 친히 규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규정했다는 사실, 주님께서 본문 오늘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란 곧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 택함받은 자임을 뜻한다면 주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께서 보내신 자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 목회자나 선교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독선과 교만인 것입니다. 만약 평신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 유교와 태만에 대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처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만민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영접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거나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두가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이됨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님의 참사랑과 생명은 이 세상 속으로 확산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부흥이 이 세상의 평화, 정의와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 같은 사명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선택받은 자답게 그 인격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태도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쉽게는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가 나에게 불의한 일과 악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뜻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접한다는 단어는 담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귀신을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세워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가르치시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우리는 영감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단어가 바로 영접한다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또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울무에 빠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여러분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도외시하고 도움을 강구하는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기를 외면하고 거부하며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불편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 주머니가 터지도록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얻는 만족은 순간적일 뿐이네 우리 마음은 씁쓸해지고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취할 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내 주머니가 좀 비어 있을지라도 물질을 나누지는 못할 망정 마음이라도 진심으로 상대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나누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새로운 힘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또 하나는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사람을 대하느라 늘 후회하며 괴로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걷고 있는 자신의 길을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임을 알고 사십니까? 정말 인생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로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임을 알고 믿는 자라면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괴로워하느라 그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없이 날려버리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한 번 간 세월은 인생은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매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상대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그들을 영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일 귀찮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오는 한자, 지나고 나서 오는 한자. 이해가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비즈니스에 보면은 막판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얼굴은 웃지만은 속으로 좀 일찍 오지.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지치니까 하루 종일 한자 진료하느라 지친 몸을 추스리고 집에 가는 시간에 예고 없이 차는 한자 얼마나 성가시고 짜증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된 지금은 그런 한자들도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은 늦게 온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면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날로 향기롭게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젊은 시절 어른들을 지금도 그렇지만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해요. 제가 7년 동안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주일, 새벽, 금요, 철학까지 예배 끝나고 밤늦게 보내드리고 내리신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축복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복임을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제발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나의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